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있었듯이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예방을 전개해 가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들이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잤던 또 멈추었던 우리의 신앙을 더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코로나와 함께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키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에 저희가 교회와 가정에서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성찬을 참여하는 일을 두고 성찬에 참여하는 일의 중요성 또 그 본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화란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찬과 관련해서 성찬 한 주 전에, 그러니까 성찬 전에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성찬 예비 모임이라는 것을 하게 된답니다. 그 이유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고 합당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 전에 모임들을 하게 된답니다. 성찬 예비 모임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각 가정을 찾아가서 성찬 참여를 위한 영적인 상태를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성찬의 참여를 결정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해요. 당시 그러니까 화란에 유학 중이었던 한 목사님이 들려주셨는데 유학 중에 한 교회, 개혁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성찬을 하게 돼서 본인도 유학생의 입장에서 그 교회 장로님의 신방을 받고 집에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본 교인이 아니면 허락이 되지 않는데 특별한 케이스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유학생이기도 하다 보니까 신앙 고백을 분명히 받고 특별한 케이스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 그것은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받는 것이죠.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같은 무척 중요하게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한국 교회라고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는 없지만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찬을 하기 전에 공지를 하죠. 언제 성찬을 합니다. 경건하게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맥락이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기를 준비하십시오 하면 참여를 위한 준비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을
경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로 행하는 것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주신 데서부터 우리가 성찬을 이어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성찬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성찬은 아닌 거죠. 기념하라 하신 것은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즉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장 23절에서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몸과 피를 기념하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실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신다는 것은 부활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기념하라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성찬을 통해 기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즉 구원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을 행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보여내는 고백적 신앙으로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참여자인 것을,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자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 구원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고백적 신앙을 보여내는 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은 우리 신앙의 구원의 은혜가 확신되는 은혜의 성찬이 되도록 경건하게 준비하고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성찬은요, 주님이 오시면 그 얼굴을 대면하고 보기에 그때는 더 이상 기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만 성찬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므로 오실 때까지만 하는 성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성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의 만찬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잘 준비해서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찬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데요. 본문 29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 즉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런 표현을 좀 아주 완곡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심으로, 즉 성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아서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죠, 본문에?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도 생기고 심지어는 죽는 자도 있다고 말해요.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이 성찬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잖아요. 성소에 법궤가. 그 법궤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함부로 갈 수 없고 또 함부로 다룰 수도 없죠. 정해진 사람만 할 수 있죠. 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또 만질 수도 없고요. 법궤를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었죠. 손으로 만지면 죽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선 정결하고 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찬을 가볍게 불경건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의 징계가 있는 것은 그 성찬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면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병이 나을 수 있고 세상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복이 성찬에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역사가 성찬 중에 일어납니까? 주의 임재가 그 성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개인의 질병이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 수 있습니다. 아뢰야 한다는 것이죠. 왜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성찬에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신비한 세계를, 역사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인 거죠.
성찬에 임할 때 임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건 2년 만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회에서도 성찬을 하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라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런 공공의 시간에 음식을 먹는 일이 제한 속에 있죠. 그것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 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찬식에 참여하실 분은요, 이번 한 주간 주일 성찬이 있기 전까지 교회에 오셔서 성찬 키트를 꼭 가져가시기 바라요. 그게 성찬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담임 목사가 집례를 하게 될 겁니다. 집례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교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집례에,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되고,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집례를 인도에 따라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시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예식에 참여하고 키트를, 성찬 키트를 집으로 가져가서 기도문을 읽고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성찬을 치르시면 돼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영적 유익을,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습니다. 공교회가 가정과 성도들에게 위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또 뭐 집에서 내가 아무 때나 하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임을 받아서 가정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성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얻은 구원의 모든 유익을 받는 게 성찬이다.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성찬은 구원으로 베푸신 모든 유익을 받는 것이다.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이 있는 주일은 구원의 모든 유익을 받는 은혜의 날인 겁니다. 아멘? 그런 까닭에 성찬이 있는 이 날은 출타를 하거나 여행 계획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의 날,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중하게 여기고 준비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게 그날을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타하거나 여행 계획을 따라 성찬을 건너가는 것은 준비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건너 보내지 마시고 경건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 삼고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세움을 받는, 구원의 모든 유익을 얻는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서 신비로운 주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모든 유익을 받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의 큰 뜻을 살피며 성찬에 나타나는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성찬을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경건함으로 준비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